요즘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움츠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상황들을 좀 인지하면서 그 종말에 담긴 감사는 뭘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교도인들은 오직 그 신앙 때문에 대상을 건너가게 됐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살았던 고국을 떠나고 고향 친지 모든 그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놔두고 오직 그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용기가 있어요. 용기. 신앙생활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다른 것을 포기할 만큼 그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천국이 있고 그 이면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인맥이라든지 모든 그런 생활권을 다 버리고 고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청교도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청교도들 뿌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려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미래에 좋은 것을 예배해 놨을 거야. 그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도 청교도들도 갈 바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갈 수 있는 데는 믿음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배경에는 선조들의 믿음이 굉장히 있었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종말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지금 터키 쪽이죠. 현재 터키 쪽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흩어진 디아스포라고 하는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처가 누구냐면 복음 때문에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간 것처럼 이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받아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요.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막 씨를 흩은 것처럼 모래를 가지고 흩은 것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갑바도기아라든지 뭐 이탈리아 로마 같은데 그 카타콤 같은데 가보면 지금 그 지하 몇 층을 뭐 지하 20층을 이렇게 파서 그 속에서 생활했던 그 사실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왔던 흔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에게 종말 의식을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흩어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종말 의식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흩어진 사람들, 예배자로 남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 이들에게 아이고 참 수고했다, 참 잘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은 초기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정말 종말에 살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세상 종말이 올 텐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감사를.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천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루인데 하루를 천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음에 애를 태우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그 표현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또 오늘 우리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거창한 종말에 대한 이렇게 지구가 완전히 녹아지고 해가 쓰러지고 온 이렇게 세상은 불에 다 타버리는 이 중요한 말을 하는 이 시점에서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흩어지는 너희들 사랑한다. 위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하는 가운데 정말 날마다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눈물을 줘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저분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요. 공감대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은혜를 주고,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훌륭하신 그런 간증자 또 설교자를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 같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을까?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의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막 멱살 잡고 흔드는 게 아니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막 회개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말도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말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위해서. 자, 여러분 믿음 때문에 흩어져 살면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 지키려고 그랬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믿음 지키려고 미국 건너갔으니 죄 안 짓고 살아야 맞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흩어졌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지킨다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다고, 너희들이 믿음 지킨다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때 흩어져서 복음 전한다고 너희들에게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은 흩어져서 믿음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토구를 파고 바위를 파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죄와 더불어 살 수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태우며 기다리느냐, 참고 기다리느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명절 때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일주일, 열흘, 뭐 어떤 데는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거야. 한 달 전부터. 언제나 올라나. 가는 날짜도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뭐든지 맡은 맛있는 거 해주려고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린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다리는 마음이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손잡고 같이 아픔을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마음에 숨은 죄, 입으로 발설한 죄, 행동으로 불순종한 죄, 그런 죄들을 하나님은 애태우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순종한다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담긴 이 감사는 정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회개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 회개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회개함으로 예물 드리는 것, 회개함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두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하루를 몇 년같이? 천년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올 때 기다리시잖아요. 명절 때 친구들, 명절 때 친척들 보고 싶을 때 기다리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옥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죄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불바다에 떨어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그 트롯을 입고 강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오늘날 강간에서도 회개의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이 싫어할지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곱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말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재림이 딱 돼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더디다고 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표현하기를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인데 마음의 변화, 회심, 회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후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품꾼처럼 난 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가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렸어요. 그 썰어버린 배경에는 뭐냐? 죄 때문이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걸 보고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로 썰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함으로 물 심판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 심판은 없지만 그때와 똑같이 불심판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를 기다린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때와 똑같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 사고 팔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리 하나 걸쳐놓고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으니 이 인자의 재림 때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테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걸 듣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 이 말은 홍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불심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에 염두에 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방주를 만드는 거죠. 나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거만한 사람들,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나 정도는 괜찮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에 뭐 몇 가지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요, 그것도 짧아요. 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심판의 계획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 지옥의 형벌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자식들은 저기 안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으니,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줬으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안 드릴 수 있는 자유, 주일을 빼먹을 수 있는 자유, 11조를 빼먹을 수 있는 자유,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호통치지 않고 기다려요. 회개하고 바른 길을 서기를 위해서. 성경은 또 하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똑같이 그들과 발을 맞추면서 너 그러니 나 그러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입니까? 어제 간정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연재 작가라는 분인데 좀 처음에 말이 더듬더듬거리고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 그 언니를 용서하는 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용서가 되고 엄마의 눈물이 보이고 언니의 눈물이 보이니까 용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연속곡 보는 것도 눈물 흘리는 거 좋은 거지만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우는 것이 참 좋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눈물을 흘릴 때 심령이 순환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일러가 순환이 잘 돼야 보일러가 골고루 따뜻하지. 우리에게 나오는 눈물은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순환시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밟히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그래 원수 갚으라 그럽니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고 세상의 종말에는 이런 고통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 그 중심에는 사실은 돈이 많이 작용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돈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담긴 감사를 몇 가지 잠깐 소개를 하고 마치겠는데, 그러면 종말에 우리가 이 감사, 종말에 담긴 감사가 도대체 뭘까? 첫째는요,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신 주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이 아직 안 돼. 참만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행이다. 앞에 그 떼고 다행이다.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중에요, 추평낙엽 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속을 수가 있어요. 거짓에. 이 정도면 된다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에 속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시험에도 잘 들고요. 또한 세상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더 관심을 가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종말 심판의 문제를 두고 기다리는 것.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회개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에게 감사.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책망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해서 뭘 회개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대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해는 풀어지고 지구는 완전히 녹아지고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사가 나무를 가꿀 때 큰 뿌리가 내리도록 놔두나요, 안 놔두나요? 정원사가? 정원사는요, 이 나무가 팔리면 언제든지 옮겨서 어느 가정에 갖다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큰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잔뿌리는 놔두라도 큰 뿌리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세상에 말뚝박고 사는 사람, 세상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교만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천국은 영원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가는 안개, 나그네, 잠깐 있다 가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은 잠시 사는 거예요. 제주도에 땅이 있다고 해서 한 번은 목사님이 와서 서류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이 목사님 교회 한 성도가 제주도의 땅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좀 팔려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쪼가리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필지를 팔아먹었는데 거기가 맹지. 도무지 집을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이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의 한 분에게 전화번호 알려주면 그 전화해보라고. 그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중인데 맹지라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니까 뭡니까? 속지 않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속습니다.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이 지구상 미래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 종말에 담긴 감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때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마지막 불심판에도요, 은혜 입은 사람은 결국 살아납니다. 어떤 심판이 있어도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은 살리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너무 중요한, 깨닫게 하는 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깨닫게 하는 거. 종말에 이런 바이러스가 왕성하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깨닫게 하는 거. 합동측 총회장이 소광석 목사,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됐어요. 그분이 정요한이라는 선교사 이제 기념관을 건축하는데 한 5천만 헌금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10년 전에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이 이 정요한 선교사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정태규라는 아버님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단기 선교회를 터키에 갔는데 수영을 하고 있던 터키 사람, 또 우리 같이 단기 선교 갔던 사람을 몇 명을 건져내고 자기는 그냥 그 물속에 빠져서 순교를 한 거죠. 죽죠. 그 아버님이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것도 잠깐 제가 들어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 눈이 1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온 가운데 비행기에 아들의 시신이 이제 비행기를 통해 왔어요. 김포공항에 왔는데,
이제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장호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손장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은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손장호 목사님이 9가지인가 감사를 했는데 자기는 1가지 더 보태가지고 10가지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제 외아들 문안 그 혼자 그러니까 독자인데 문안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28살인가 그랬는데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사천교회 합동적 사천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첫 번째 감사를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힘들고 이게 뭐 생신지 꿈인지 맨날 며칠 그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아들을 잃은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걸 내가 너무 약했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그 격려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화면을 보잖아요. 이제 이게 화면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걸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걸 이제 헌신을 해서 되게 됐는데 원래 이게 이제 프로젝트하고 영상 시스템만 바꾸는데 3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좀 담당해주는 이 기술자가 우리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바꾸면 소용없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모으세요. 그리고 이거 바꾸는 3천만 원 든대. 영상 시스템만 바꾸는데. 그런데 내가 왜 감사했느냐? 이제 그분 듣고 그랬으면은 흐린 거 보고 그냥 그랬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걸 막 그냥 그분에게 허락도 없이 바꿨잖아요. 잘 보이죠? 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고. 성도들이 안 나오다가 나오면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참 쏠쏠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 것도 있지만 자식이 있어서 사랑을 줄 수 있고 자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식을 잃고 나니까 그 자식이 너무 고마웠던 게 늦게 깨닫는 거죠. 자식을 잃고 나니까. 네 번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부모는 지켜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태규 목사님은 은퇴를 좀 조기 은퇴를 하고 아들이 선교했던 그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기로 아들이 못다한 책임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들의 시신을 놓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 가지 감사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아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이축감을 당하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종말에 담긴 감사가 뭡니까? 첫째는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도요 사실은 11조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헌금하기 마음의 허락이 안 되는 주일날 헌금 1,000원 뭐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1,000원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지금 1,000원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 이상을 해보질 않았어요. 부활절 감사 때 감사한 적이 없어요. 추수감사 때 봉투만 주는 거 봉투만 성경책에 끼워놓고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몇 년 갔느냐? 3년을 가더라고요. 3년.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 동할 때까지 내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놈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11조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것 또한 기다려주더라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평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나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애태우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를 태우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어놓고 감사하기로 종말에 대한 감사하기로 또 회개하기로 마음을 좀 정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